마무리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에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새 힘을 받아 새롭게 시작할 2024년 한 해에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이 점점점 사라지는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올림픽에서 그 레슬링에서 링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월계수 그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또 육상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이처럼 선수가 우승을 한 이후에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아이들 지도하고 운동 지도하고 내가 그 가르친 아이들이 그것도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멋지게 이 아이가 한 판으로 넘겨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을 딱 이렇게 목에 걸는 그 순간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바울이 여러분 그 순간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안절부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도 많았고 부족도 많았습니다. 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닐 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또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의 사역에 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하던 그런 성도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살아오는 와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후회할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마음은 이겁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머리에 여러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하고 헌신을 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우리 주님의 격려와 용기로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더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또 그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고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나 변함없이 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애참 봉사로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매주일 나와가지고 그 식사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 교사 선생님으로 이 아이들 가슴에 끌어안고 그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헌금위원이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배재현 집사님께서 유튜브에 여러분 새길 칸타타 치면은
어제 며칠 안 되는데 조회수가 벌써 지금 380회 거의 400회를 가는데 댓글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데 왜 이렇게 그 퀄리티가 좋습니까 하면서야 그런 감동이 그렇게 쭉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예수교 중찬단이 있습니다. 새신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방송팀이 있습니다. 성만찬 준비팀이 있습니다. 옛때랑 카페 봉사직이 여러분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그 얼마나 힘든 사역입니까? 또 꽃꽂이가 있습니다. 수요 텐트 전도팀이 있습니다. 재정부원이 있습니다. 구역장, 속장,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받기까지 심야 기도 시간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들이 주보를 하나하나 접으십니다. 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주보 꽃꽂이에 가서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차량 봉사가 있습니다. 또 각 부서 부장님들과 또 위원들, 또 이렇게 오늘 반주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아프지만 오늘 일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잠시 올라가기 전에 그랬더니 박세수 권사님께서 아픈 다리를 부여안고 그 계단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지 했더니 거기서 내려가지고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걸음을 그냥 한 걸음만 걸어오시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너무 이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멸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여러분 아픈 몸 이끌고 내가 그래도 마지막 2013년에 하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여러분 아픈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모든 분들 여러분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신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그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하는 딸아 참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이쁘구나. 네가 이렇게 아픈 몸 이끌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문시방을 넘나드는 그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너무나 이쁘구나.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상금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죽어라고 고생하며 수고했어도 칭찬도 못 들고 오히려 비난을 많이 듣고 힘들 때가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한 답답함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들 안 한다고 할 때 혼자만 남았을 때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발을 동동동 구를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도 안 할래.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때로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수고했구나. 내가 너의 눈물과 정성과 수고를 보았다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축복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사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이라면은 그 책을 보면서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수 서지방의 부흥회 때는 막 뛰고 막 그러셨지만 학교를 가르칠 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아주 학문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의 형님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분, 아니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나오는데 초창기 기독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못 배우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세상 말로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저들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매를 맞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여러분 굶주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 순교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그 기독교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셨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맡겨진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일로 와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씌워주시면서 딸아 고맙다, 아들아 참 고맙다. 아마 그렇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분 영적인 슈퍼맨입니다. 그의 짧은 생활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제자를 삼아 믿음을 키워 훌륭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여러 교회로 편지로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들 대부분이 지금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탄과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죽을 정도의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깁니다. 때로 추위와 굶주림과 온갖 위협을 견뎌냅니다. 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믿음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나서 no, 자신의 믿음이 대단해서 no,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워서 no, 아니면 내가 집안이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원래 날 때부터 내가 강한 사람이라서 독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이겁니다. 자신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늘 언제나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여러분 돌립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을 앞세우고 살았기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새길교회가 여전히 앞으로도 든든하게 내년에는 회복에 이어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만하지 맙시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가 항상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에 저희들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쳤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늘 언제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레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119를 타시고 입원을 하셨는데 때가 그때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이제 부목사님, 전사님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예배 마친데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지가요 성탄절 예배 못 가기는 평생 처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내가 매일 고쳐 먹고 병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어느 분이 그 권사님이랑 연세랑 똑같으신데 그분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양쪽 손을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스스로 빼지를 못하니까 이 기계로 이제 그 가래 침을 이제 뺏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물론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감사할 게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완쾌가 되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울의 노년이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요. 사랑하는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의 환락의 도시로 여러분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의 사도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제자는 바울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다니면서 바울을 너무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역을 회방하는 일에 가장 앞섭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질병의 문제, 물론 여러분 하루하루가 몸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어느 날 나를 뒤통수 칩니다. 어느 날 나를 모함을 합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칼로 여러분 가슴을 휘벼파듯 내 마음을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어찌 보면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배신감, 여러분 섭섭한 마음, 사람한테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깊은 낭떠러지에 혼자 떨어진 그 버림받은 느낌,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럴 때 누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품는 게 우리의 그 인간적인 본래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미움의 마음,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여러분 다 뒤로 합니다. 2차 세계내전 중에 독일군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네덜란드의 처녀 그 코리덴 품이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여인만 빼놓고 모든 가족이 거기서 고문을 받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코리덴 품 여사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해가지고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 그녀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도 은혜롭게 하고 은혜롭게 마치고 이 코리덴품 여사가 이제 뒤에 서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교인들 한 명 한 명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바로 그때 자기 앞에 서서 손을 쑥 내미는 그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노신사는 자기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처녀였던 자신의 옷을 홀딱 벗기고 온갖 고문을 하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코리덴품 여사가 갈등했습니다.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용서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아니 이놈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원망하며 그 짧은 시간에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악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애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그 사람과 악수해라. 그 사람과 용서해라. 그 사람을 안아주어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즉시 마음속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덴품 여사는 그 노신서와 용서의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의 문제 기대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도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 요새 얼마나 많이 좋습니까? 의학도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분명 사람한테 상처받은 일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하면서 오해받고 억울한 말을 들어서 괴로웠던 적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화가 났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아직 서운의 감정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섭섭한 일들을 아직 머릿속에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용서하고 잊읍시다. 그리고 외려 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모든 일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롭게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시다. 아울러 마음을 여러분 넓혀가지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섭섭한 감정을 다 떨쳐버립시다. 그래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밝게 아름답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뒤돌아보면 분명 아쉽고 후회하고 답답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주셨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온 곳입니다. 그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우리 인생의 등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울, 다시 올 2023년을 기대합니다. 설레이며 기대합니다. 감동하며 기대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살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아버지 아쉽고 후회하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섭한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미움의 마음과 때론 인간적인 모든 마음조차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올 2024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후회하고 답답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또 아버지 서운한 마음, 남이 모른 서글픈 마음 주님 안고 가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2024년에는 정말 우리 인생의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